20장. 그 즈음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어.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요.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요.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에 자넷더미 외에 남은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받아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전가를 들을 때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시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 할 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에 참패했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의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의 좋은 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응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결론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어.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리고 나서 그는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3장. 그러므로 더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을 수도 없고 마땅히 여러분을 찾아갈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이 이 고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형제이자 동료이며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의 일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장차 고난이 닥쳐올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되어서 여러분도 고난을 직접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유혹자가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세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 멋진 소식을 전해주니 우리의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고 우리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각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곧 밤낮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로 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것 같이 또한 여러분에게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까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순결한 마음을 채워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느부갓네살 왕의 꿈.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는 그 꿈에 몹시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꿈을 해석하려고 바빌론의 모든 마술사, 주술사, 마법사, 점성가를 불러들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서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구나.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잠을 이룰 수 있겠다.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아뢰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저희에게 그 꿈을 들려주시면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점성가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칙령을 내린다. 너희는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너희를 능지처참하고 너희 집을 다 허물어버리겠다. 너희가 내게 그 꿈의 내용과 뜻을 모두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후한 상과 큰 영예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아라. 그들이 대답했다.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꿈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다. 나는 너희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너희는 그저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다. 너희는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꿈을 말해주지 못하면 큰일이 난다는 것을 알고서 그러는 것이다. 너희 속이 어떤지 환하다. 너희는 내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대충 얼버무리려는 것이다. 어림없다. 먼저 내게 그 꿈의 내용을 말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해몽이 허풍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것인 줄 알겠다. 점성가들이 말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찍이 어떤 위대한 왕이나 군주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은 신이나 여신이 알려주지 않는 한 답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들은 우리 같은 인간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왕이 폭발했다. 평정을 잃은 그는 바빌론의 현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사형 집행 영장이 발부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들도 처형 대상이 된 것이다. 왕궁 경비대장 아리옥이 처형 집행 일정을 잡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그를 은밀히 만나서 물었다. 아니, 느닷없이 이 무슨 일입니까? 아리옥이 자초지종을 말해주자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동료인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정을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이 비밀을 풀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 4사람이 바빌론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꿈 해석 5 왕국 이야기. 그날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얻었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며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폐하신다. 총명을 주시고 통찰을 주신다. 심오한 것을 파헤치시고 비밀을 드러내신다. 어둠을 꿰뚫어 보시고 빛을 쏟아내신다. 내 조상의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혜롭고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청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물은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형 집행을 맡은 아리옥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십시오.
나를 왕께 데려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다니엘, 바빌론 이름은 벨드사살에게 물었다. 정말 내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물으신 비밀은 그 누구도 현인이나 주술사나 마술사나 점성가나 인간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그 어떤 비밀도 밝히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 이것을 밝혀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꾸셨던 꿈, 왕의 머릿속을 꽉 채웠던 환상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침상에 누워 계실 때 장래에 대한 여러 생각이 왕께 몰려들었습니다. 비밀들을 계시해 주시는 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제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총명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알려드려 왕께서 그 꿈을 이해하실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거대한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둔부는 청동이고 다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도기가 섞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왕께서 그 신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손이 떠낸 돌 하나가 날아들어서 그 신상을 치고 쇠와 도기로 된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신상 전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도 타일도 청동도 은도 금도 모두 박살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공터에서 이리저리 뒹굴다 사라지는 휴지 조각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땅 위에 우뚝 섰습니다. 이것이 왕께서 꾸신 꿈입니다. 이제 저희가 왕을 위해 그 꿈의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통치권과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 사람과 짐승과 새를 모두 왕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왕께서 바로 우두머리이시며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후에 왕의 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서 왕의 통치를 넘겨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나라인데 그 나라가 천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후 네 번째로 쇠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쇠가 모든 것을 부수고 박살내어 가루로 만들어 버리듯이 그 나라가 앞선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쇠로 된 다리가 발과 발가락에 이르러서는 도기와 쇠가 섞인 혼합물이 되고 말듯이 그 나라는 결국 쇠가 일부 섞인 잡종나라로 쇠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발의 발가락이 일부는 독이고 일부는 쇠이듯이 그 나라는 깨지지 않는 부분과 쉽게 깨지는 부분이 한데 뒤섞여 있는데 쇠와 점토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나라도 하나로 결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인데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나라요,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마침내 다른 나라와 충돌해 그 나라들을 모조리 쳐부수고 영원히 우뚝 설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산에서 떠낸 돌, 쇠와 청동과 도기와 은과 금을 다 쳐부순 그 돌과 같을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왕께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런 꿈이고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이 말을 마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경외감에 사로잡혀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는 다니엘을 높이는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울 것을 명령했다. 그가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을 뛰어넘는 신이시요 모든 왕 위에 군림하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밝힌 것을 보니 그분은 그 어떤 비밀도 밝혀내시는 분임이 틀림없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히고 큰 상을 내렸으며 그를 바빌론 전 지역을 관할하는 통치자와 바빌론의 모든 현인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로 삼았다. 다니엘의 요청에 따라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전역의 관리로 내보냈고 다니엘은 왕실 본부를 관할했다. 106편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누가 다 알릴 수 있으며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 누가 다 옮길 수 있으랴. 옳은 일을 행하는 그대는 복된 남자, 정의가 몸에 밴 그대는 복된 여자.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기뻐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나도 구원해 주소서. 주께서 택하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나도 주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이들의 찬양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조상들처럼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고 빗나갔으며 많은 이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주님의 이적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잊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거역하다가 홍해를 건너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다. 홍해를 꾸짖어 물이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하시니 그들이 바다를 거침없이 행진했다. 아무도 발이 젖지 않았다. 주께서 고된 노예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셨다. 물이 그들을 뒤쫓던 압제자들을 휩쓸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됨을 믿고 찬양의 노래를 크게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금세 모든 것을 잊었고 주께서 할 일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사막에서 자기 만족을 얻는 데만 마음쓰고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주님을 노엽게 했다.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 또한 무기력하게 하셨다. 진영에서 몇 사람이 모세를 시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아론까지 시기하던 어느 날 땅이 입을 벌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 일당을 묻어버렸다. 또 거기서 불이 타올라 그 반역자 무리를 모두 살라버렸다. 그들은 호렙에서 금속으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상에 경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싸구려 조각품 풀이나 뜯는 황소상과 바꿔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집트에서 모든 일을 역전시키신 분, 함의 땅에서 연출하신 그분의 수많은 기적들, 홍해에서 펼치신 멋진 역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으셨다. 신이 택하신 모세만 아니었다면 그리하셨으리라. 그러나 모세가 몸을 던져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고 그들의 전멸을 막았다. 그들은 복받은 그 땅을 계속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자기들의 생활 수준에 대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크게 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그들을 사막에서 거꾸러지게 하고 그들의 자손을 여기저기에 흩어지게 하며 온 땅 사방으로 쫓겨다니게 하시겠다고. 또 그들은 바알부올과 죽이 맞아 장례잔치에 참석하여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었다. 그 행위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그들의 진영 가운데 전염병이 퍼졌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그들을 행동으로 변호하자 전염병이 그쳤다. 이 일은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그의 후손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문화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내 그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다. 그들의 우상에 경배하다가 그 우상의 덫에 걸리고 말았다. 아들과 딸들을 악신의 제단에 제물로 바치느라 젖먹이의 목을 따고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를 살해했다. 그들의 젖먹이를 가나안 신들에게 바치니 그 젖먹이의 피가 그 땅을 더럽혔다. 어찌나 고약하게 살았던지 높은 하늘에까지 악취가 진동했다. 그들은 창녀처럼 살았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그 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그 백성을 그저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다.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기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지배받게 하셨다. 원수들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들은 학대에 시달렸다.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결국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경을 보시고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포로로 잡혀간 우리들을 모아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오,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할렐루야.